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바이라, 우리가 이번 주 바이라 들어갈 건데, 바이라는 슈무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슈무트가 뭔지를 아마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분과의 어떤 그분이 만남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참 만남은 좋은 거예요. 근데 만남이 좋은 만남이 돼야 되겠죠. 근데 또 어떤 만남은 좀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잖아요. 에너지를 자꾸 빼앗기는,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만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뺏어가기 위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남. 이번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만나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 슈무트를 통해서 애굽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애굽이 뭔지 이제 다 알아요. 애굽은 뭐가 있어요? 애굽에는 열매가 있어요. 애굽도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도 열매가 있어요. 애굽의 열매는 뭐예요? 애굽의 열매는 고난과 고통의 열매예요. 애굽에서는 수고한 만큼 고난이 있고 수고한 만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런 자유함들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육을 붙이고 있는 한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어떤 고난과 고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애굽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은 계속된다고, 연속된다고 얘기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지를 않아요. 그게 물질이 풍요하다고 끝나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만남이 풍요롭고 자유롭다 해서 거기서 기쁨이 있다 해서 그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 고통 끝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슈무트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했던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예요. 바로는 바로 때문에 나와야 돼요. 바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해요. 계속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통치 개념,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통치하면 또 막 그 프레스 당했던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을 주는 그런 통치예요. 고난과 고통을 자유케 하시는 어떤 그런 멍에를 끌어주는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은 영원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고자 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지난주 공부했어요. 모세를 일으켜야 돼. 모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가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모세가 출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그 아이의, 모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힘든 애굽의 삶이지만 그 자리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 고난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오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용기, 믿음의 용기와 힘이 바로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모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으켜보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압박하고 더 핍박하잖아요, 바로가. 우리가 믿음의 방법들을 살아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바로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로로부터, 그러한 애굽으로 나와서 일어나서 또 다른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훈련되어진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끌려다니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세대가 이러니까, 내 처한 상황이 이러니까, 일터가 이러니까 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모세가 아니라 정말 훈련되어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미디안에서 훈련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훈련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뭐 어마어마한 화력이 나가고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가 필요로 했었던 그를 지탱해줄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는 마태아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 그걸 권세와 심판을 뜻해요.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 모세가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고 또 미디어 훈련 과정 이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 손에 들려 있었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붙잡고 있죠. 모세가 들고 있고 모세가 사용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그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슈무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슈무트라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슈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슈무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이라 뜻이 뭐예요? 그가 나타나셨으니 그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주간에 쭉 보시면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그냥 꿈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슈무트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슈무트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은 애굽에는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재앙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심판의 재앙으로 나타나요. 놀라운 것은 슈무트에게는 그분이 만나서 만나심을 통해서 슈무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애굽에서 꺼내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재앙과 심판의 재앙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바에라의 토라포션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자는 대로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까지가 바에라죠? 7재앙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바에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영적인 영역, 바에라의 영적 영역은 어디까지다? 7재앙까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냥 뭉실뭉실하게 구른 건 그냥 숙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자, 그럼 바에라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특별히 우리 엔타임을 살아가요. 엔타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슈무트들에게는, 엔타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에라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바에라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에라 하시니까, 애국 가운데 바에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런 바에라하고 그다음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넘어가지만 10재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슈무트들에게는 뭘 줬어요? 자,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나라, 애굽 시스템을 가진 자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 나타. 여러분, 엔타임의 하나님의 진동, 하나님의 흔드심은 애굽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뭘로 나타나요?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킹덤의 슈무트들에게는 그걸 뭘로 나타나요?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구체적으로 자유함이에요.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걸 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흔드시고 진동시켜가지고 마치 10가지 재앙처럼 킹덤의 슈무트들에게는 영원한 자유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엔타임의 슈무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만나주시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엔타임 살아가는 킹덤의 슈무트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제가 앞에서 했잖아요. 엔타임을 살아가는 킹덤 슈무트로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셔야 되고 가장 큰 영적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했듯이 그런데 그 주님과 날마다 통하고 싶은데 날마다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매일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엘로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가진 물질적 존재인 시 공간 속에 갇혀있는 이 육을 가진 인간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만져지도록 나타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나타나게 그렇게 해서 하면 금방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매일 느껴질 수 있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나타나시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엔타임을 살아가는 킹덤 슈무트는 지금 이번 주간에 바에라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바에라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막 정말 영육성 식도염이 올라올 정도로 못 만났으면 그런 애걸복걸함이 있어야 돼요. 자, 오전에도 방문해야 돼. 부모도 그래도 그냥 오는데 자녀는 무슨 마음까지 거기까지 흘러가겠어요. 그렇죠? 그냥 있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녀는 오직하게 돼. 그 자양분을 먹고 바라보는데 가능하시면 저도 소망이지만 가능하면 매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제가 금요일 날 나눴듯이 바에라 토죠. 바에라, 그냥 한글 바에라면 바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들어보세요. 바에라가 있어요. 바에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이 바에라와 창세기 토라 포션에서는 바에라와 이 바에라와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똑같이 다 나타나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에라는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미 지나서 공부를 했으니까. 저 바에라는 어떻게 나타나심일까요? 바에라, 푸르부함으로 창세기 18장 얘기를 제가 했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에라의 하나님, 바에라의 하나님이 있는데 요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때 바에라, 창세기 18장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으로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나타나셔요. 창세기 18장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바에라. 이 바에라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사람 형상,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 세 사람 딱 보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며요. 뜨거운 정옷, 한낮에 어디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 뜨거운 그런 장막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바에라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번에 그냥 아브라함이 길 가다 나그네 그냥 대접한 게 아니에요. 벌써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예요? 막 억지로 막 강권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냥 억지로 막 강권해 드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딱 붙이고 나 여호와다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치 길 가던 나그네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즉 이 바에라의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바에라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 두 손에 양손에 못을 박힌 예수와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영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고자 하는데, 즉 뭐냐면 바에라의 하나님, 못 박히신 예수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는 수없이 뭐한다?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바에라의 하나님, 못 박히신 하나님으로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갈망, 들어올 때까지 했대잖아요. 마누라가 뭐하러 하지? 이 날 뜨거운 날 말이야, 또 손님 몰고 온다고. 그쵸?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또 막 가서 뭐 가장 좋은 또 소를 잡아가지고 이걸 요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갈망과 믿음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바에라의 하나님이, 자, 강권의 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식탁을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시대에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 소돔 고모라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저거 롯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와, 육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먹고 마시라 보아라. 얼마나 시대가 발달되어 있고 얼마나 풍요로워, 얼마나 부유로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고,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막 돈벌이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막 하나님 축복하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는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에라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그들의 죄악됨을 얘기했어요. 죄악됨을, 그 악함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건데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깨우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슈무트로 바뀝니까? 죄악을 바라봤을 때 뭐 어떤 슈무트로 바뀌어요? 중보자로 바뀝니다. 중보자로. 슈무트는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중보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에라의 하나님을 통해서 중보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인 선물인 뭘 받아요?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 기쁨을 얻어요.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에덴을 얻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만나면, 양손에 못 박힌 예수를 나는 만났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어떤 면을 동일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들을 다 다르게 만나요. 제가 만나서 15년 동안 하나님은 또 달라요. 각자 만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난 경험 있는 사람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슈모트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열방과 이 시대 엔타임에는 영혼들을 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로는 중보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세계적인 중보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중보 기도자의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 슈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라 아브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이라의 하나님이셨는데, 바이라의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됐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쪽 바이라의 하나님이 이쪽 바이라의 하나님이에요. 이쪽 바이라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에라 이쪽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영혼들에 대한 그분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그분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영적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영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사는 것과 전혀 천지 차이예요. 자 보세요. 80세 고령인 모세를 찾아왔어요. 바에라의 하나님이 80세 고령인 모세에게 딱 찾아오니까 모세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으켜서 애굽에서 나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중보자의 영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중보자의 영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그럼 중보자의 영성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고 싶어요? 뭘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뭘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바엘 하나님, 아브람도 딱 만났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딱 나는 여호와라. 도대체 여호와가 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장 큰 선물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선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이 가장 강력한 선물이에요. 가장 강한 이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갈망을 소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80세까지 살았지만 모세에게서 가장 큰 장벽은 뭐예요? 80세까지 살아서 미디안에 도망쳐올 정도로 가장 큰 넘사벽이 뭐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넘사벽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왜? 모세에게 있어서 왜 넘사벽이에요? 죽음의 요지. 애굽은 지옥이에요. 애굽은 심지어 뭐가 있는 곳이에요?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뭘 당했어요? 왕따를 당한 깊은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그곳은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80의 고령. 40년 전 40대 때는 열정도 넘쳤죠. 그쵸? 힘도 있었죠. 비전도 있었죠. 뭐 두려울 게 없는 그런 막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80대 고령입니다. 고령. 그렇다고 모세가 인생 80 살았으니까 말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양치는 노인네요. 자기 집도 없어. 양도 누구 거야? 장인 거잖아요.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 이미 연줄들은 뭐예요? 다 끈 떨어진 연이에요. 끈 떨어진 연. 자기 이름을 알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갔잖아요.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전엔 40대 때는 뭐예요? 애굽에서 차세대 리더였어요. 정말 잘하면 차기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 일으키고 데리고 난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정권은 뭐예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누구 한 사람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시 그곳으로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애굽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엘사다이 하나님 가라고 그랬으면, 야, 내가 다 준비해놔서 가, 염려하지 말고 가. 야, 내가 숨겨놓은 군대가 있어. 애굽을 깜놀시킬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장인어른 밑에서 일을 해서 돈을 창조해 저축해 놔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췄어요? 겨우 지팡이 하나를 의지한 채 무엇만 가지고 가요?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갑니다. 엔타임의 성도는 뭐만 가지고 가요?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요. 우리는 또 얘기하잖아요. 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도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보다 뭘 자꾸 원해요? 뭔가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지팡이 요것만 가지고 온 이 사람 누가 환영해 주겠어요? 현수막 누가 걸어줘요? 카퍼레이드 해주겠어요? 그런데 갑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능한 일일 것인가? 가능한 일일 것인가? 그런데 토라를 보면 가능했어요.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토라를 하면서 토라 공부하시면서 단지 상상하지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슈무트가 뭐냐는 거예요. 슈무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 여호와라면 예수란 이름을 다 안다고 얘기해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슈무트를 가졌던 거예요. 슈무트를.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예수아라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 슈무트를 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스피릿이 안 되는 거예요. 스피릿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됐든지 다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뻥을 깠든지 우리가 뻥쟁이든지 분명히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라 함께 하리라 했는데도 세상 끝까지 가려면 뭘 갖고 가야 돼요?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든지 돈을 갖고 가든지 뭘 해야 되잖아. 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야훼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유드 헤이 바브 헤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래서 뭐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왔으면 예수 이름으로 왔으면 뭐라 그래? 그래서 예수 뭐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밥을 줘, 떡을 줘, 돈을 줘.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슈무트를 얻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토라 반복을 해서 계속 얻어가야 될 게 슈무트. 저나 여러분이 토라 공부하는 끝내시면 안 돼요. 리빙 토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슈무트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얻었던 게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슈무트를 얻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슈무트는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정체성. 자기 이름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뭔지. 모세 이름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형상의 진리를 보여주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건전해주는 사람이라고. 건전해주는 사람. 모세가 여호와의 슈무트, 자기 모세라는 이름의 슈무트를 얻을 수 있던 영적인 비결이 뭐였어요?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느냐 영적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난 건 어마어마한 인생의 한 획을 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에라의 하나님을 과연 내가 만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놨던 사람, 세상에 충격을 줬던 사람들, 특히나 엔타임의 슈무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산봉우리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산봉우리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평지가 보여요? 산 아래만 보여요? 산봉우리를 올라가면 또 다른 더 높은 봉우리가 또 보입니다.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다음 단계인 이번 주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요 만나는 단계도 어떤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단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에서 누구의 사다리라고 그래요? 야곱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 정말 한 번에 사다리 올라가고 싶어요? 밑에 있다가 한 번에 만나고 싶은 분, 한 번에 만나고 싶어요. 나는 성질 급해서 단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단계 뛰어넘고 싶어요. 사다리 끝에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육을 벗으면 돼요. 육을 벗으시면 내 영혼이 영과 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게 한마디 고백으로 하고 갔던 그 사람처럼. 그러나 육을 가진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보니까 사다리가 7단계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7개 사다리 단계가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고, 그 다음 내 마음 혼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고,
그 다음에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단계가 한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바에라는 어느 단계일까요? 바에라는 유괴 단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그러면 요 바에라, 이번 주 요 돌아보시면 바에라는 어느 단계일까요? 이건 혼의 단계예요. 자, 여기 바부는 연합한다는 뜻이죠.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계시를 뜻해요. 그 다음에 알렙은 뭘 뜻해요? 신성을 뜻해요. 어떤 시작을 뜻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야. 나는 뜻이 뭐예요? 보는 건데 뭘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신성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토라포션 한 줄을 또 배우잖아요. 그렇죠? 르에라고는 토라포션을 통해서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가 하는 것을 한 주 또 토라포션에 공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신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이 축복이고요. 보지 못하면 애굽인들이 겪는 재앙과 통일한 일들을 겪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세계인, 육의 나라인 애굽에 찾아오시면 육의 나라는 육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재앙이었어요. 재앙.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육적인 사람이 애굽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가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씩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너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슈무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씩 찾아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무너짐 속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바에라는 7가지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바에라, 이번 돌아보신 이 과정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보내시면서 성령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슈무트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지금 딱 등장을 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등장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 엘로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바에라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알렙 신성의 하나님은 어디를? 애굽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그 엘로힘을 킹덤의 슈무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킹덤 슈무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니까 무서워. 엔타임에 하나님 진도 흔든데 무서워. 같이 숨자, 도피하자, 은신처가 없는 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킹덤 슈무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장차 임할 재앙들이 환란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바에라의 바에라. 지금 요 바에라가 아니라 이쪽 바에라. 이번 주 돌아보세요. 이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어느 영역이다? 혼의 영역이다. 자, 혼의 영역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만나셔야 될 것은 요 바에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요때 만나야 돼. 요때는 혼의 영역에서 내 의지를 일으켜서 의지의 영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즉 의지의 영역, 이 부분도 오래 다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의지의 영역은 어느 영역이에요? 떡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떡상은 뭘 가리키는데?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토라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토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어졌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과의 하나됨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먼 조상과 약속하신 그냥 멀리 있는 말씀이었을 뿐이에요. 말씀과 하나됨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됨이 아니었어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킹덤 슈무트는 바로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을 갖다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뭘 갖다 바쳐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도록 창조되었어요. 누구와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DNA를. 단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에아드가 깨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여러분 얘기하잖아, 아이들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창세기 1장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인간이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은, 그분과 하나 되는 영역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에아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아드가 뭐 때문에 깨졌다? 죄로 인해 깨졌을 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 땅은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보면 7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로 되어 있어요. 하아레츠. 이게 땅, 마음인데 요 앞에 에트가 붙었어요. 에레츠는 땅, 이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즉 이 땅은 무엇과 하나 되도록 되어 있다?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분이 그냥 하나 되도록, 그래서 베트로 써요. 베트인 거.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과 에아들을 이루도록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 라츠가 뭐예요? 뜻이 갈망이에요. 갈망. 즉 그분과 하나 되는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꾸 그걸 깨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그렇죠? 다른 쪽에 하나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박희진 씨, 뭘 살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스스로 아니 괜찮아. 어떤 뒤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뭐 다 잘하지만 나는 이 영은 다 잘해 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늘 그래서 실패하잖아. 실패하는 거 좌절이에요. 난 잘하고 싶은데, 아니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너무 잘하는데, 요거 놔두고 잘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이 너무 안 돼서 난 너무 힘들어.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뭘 잘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다른 데 관심이 있어. 잘할 수 없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돈 못 버는 사람이 돈 잘 벌고 싶어서 늘 하니까 안 벌어지니까 그게 고난이고 고통인 거야.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물어볼까요? 애굽과 에아드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애굽과 에아드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데 애굽과 에아드 하고 싶어. 바로한테 잘 보이고 싶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잘 보여도 안 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희는 노예야. 바로가 바로 앞에 천만금을 억만불 갖다 줘도 뭐예요? 노예야. 에아드가 안 되는 존재, 에아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이거 불가능한 얘기야. 이게 슈무트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킹덤 슈무트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보세요. 애굽인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이방인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방인은 예수를 통해서 근데 간신히 해준 게 뭐예요? 혀까지 붙여줘요. 젖붙여준 거,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 거기서 열심히 특심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원줄기야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킹덤 슈무트는 누구와 에아드 되는 게 쉽다? 하나님과 주님과 에아드 되는 게 쉽다. 너무 쉽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면 쉽다?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면 쉽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돈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세상의 자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잘못 가르쳐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리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 자리 가지고. 단지 선악과로 인해서 그런 방법들을 잠시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선악과 죄를 짓기 이전에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영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감적이고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육의 오감을 위해서 쓰도록, 내가 그래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게 내 지정의를 가지고 육의 오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다 해보자. 그래서 엉뚱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한테 뭘 좀 시켜보라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돈 줘봐. 내가 못할 게 있나? 나한테 권력 줘봐. 못할 게 있나? 근데 그쪽이 아닌 걸 어떻게 해? 우리는 살면서 자꾸 애굽 사람하고 애굽 왕하고 애하다 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삶이. 아무리 해도 그 애굽 왕하고는 에하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과 에하드 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킹덤 슈무트들에게는, 킹덤 슈무트는 하나님과 에하드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에하드 될 수 있도록 그 악의 역할을 하도록 잘 붙도록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토라가 활성화되도록, 킹덤 슈무트는 토라를 가지면 활성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가 깨달아지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 여러분 경험을 해봤죠?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에 뭐가 생겨요? 가슴팍에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막 뭔가 막 자신감이 올라오잖아요. 자신감이 뭐 자긍심들이 막 생겨요. 그쵸? 막 내 안에 갑자기 뭐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막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막 용기들이 올라오잖아요. 뭔가 막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에너지가 막 활발 타오르는 것 같잖아요. 그 애굽의 시스템에 마치 MSG를 넣듯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세상 방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MSG로 사용하면 우리의 삶은 킹덤 슈무트는 영적인 맛이 안 나요. 즉 킹덤 슈무트의 정체성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킹덤 슈무트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지난주 모세처럼 뭐하든지 애굽 놈을 뭐하든지, 애굽 놈을 쳐 죽이고 뭐하든지, 쳐 죽이고 뭐했어요?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모세는 힘과 용기를 했어요. 힘과 용기를 이렇게 했으면 뭔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까지는 했어요? 힘과 용기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했어요. 근데 치지를 못했어요. 살짝 찔러보다가 그쪽이 확 하면 그냥 화들짝 놀라서 내가 숨었지. 금방 모세를 숨겨버렸지.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가서 훈련해야 된다? 미디안 가서. 왜? 애굽의 시스템에 물 빼는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 모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를 출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일으키셨나요? 소망을 좀 일으키셨어요? 모세 일으켰어요? 모세를 저번에 출산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시프라와 부하, 조사를 도와주는 산파 역할을 하는 시프라 부하 도와주던가요? 시프라와 부하가 좀 도와줬어요? 혹시 물속으로 던져졌다가 건져내줬어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어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하셨죠? 이 모든 과정을 어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번 주 바에라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아까 했던 바에라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이 하셨어요. 바에라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삶의 장막 안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바에라의 하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발음이 지금 똑같아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뭐로부터? 이 바에라의 하나님을 뭐로부터 맞아들여요? 영으로부터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내가 영으로부터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이게 뭔 소리일까? 비교를 하나 해줄게.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은 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는 것은 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뭐 어딜 얘기해요? 혼의 영을. 야곱은 어딜 얘기해요? 육을 얘기해요. 바에라의 하나님, 아까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가면 누가 맞아들여요? 아브라함이 영으로부터 맞아들여요. 영으로부터 맞아들은 거야. 마누라의 강청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스스로가 결정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결정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 춘향식으로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강청함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맞아들일 때, 강청에 맞아들일 때 정오의 한낮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뜨거운 낮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한낮 가보셔야 돼요. 그늘막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앉아 계셔야 돼요. 그 한낮까지. 그러면 여러분 더운 나라가 왜 사람들이 게을러요? 더워서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러면 한낮에 거기 앉아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만사가 귀찮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즉 영도 그 시간에 피곤해. 그 영도 지금 육이 막 지금 피곤해서 혼이 지금 지쳐 있으면 영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그 시즌이에요. 별로 누구 땡기고 싶지 않은 시즌이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예수를 하는데 내 시즌 내가 정말 별로 지금 주님도 땡기고 싶지 않아. 별로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강청했다는 거야.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많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어른이 되고 직분을 다 받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시대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 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두루두루 섭렵하면 다 있도다. 무엇이든지 다 있어요.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도다 하면서 모든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잖아요. 내 육신을 편하게 쉬고 안락하게 해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토라에서 가르쳐주는 건 바에라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실제로 나의 것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뭐야? 내 영으로부터 내 영을 깨워서 영으로부터 주도함이 있어야 돼요. 강청함이 내 영으로부터 일어나야 내 혼과 더 정말 세상 연락에 취한 내 육을 내 마음을 깨워서 그분 앞에 그분을 사모하는 자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연락에 취하고 시대 좋은 것들을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과 내 육을 도저히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내 육을 일으켜서 주님을 도저히 바에라야는 만날 수 없는 그 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을 허들을 넘도록 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영으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토라 포션에 보면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뭐죠? 토라 포션? 레클레카가 있어요. 그 뜻이 왜 너를 위해서 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전으로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잖아요. 이불이 다리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이 75세가 되었는데 남은 생에 어떻게 하겠다고 살기 위해서 그는 네클레카 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네클레카 하는 거예요. 즉 정말 저와 여러분 맞아요. 엔타임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단이에요. 본인의 결단. 영으로부터. 근데 아이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옆에서 돕는 거예요. 부모가 돕고 돕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분을 했을 때 결단했기 때문에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의 영이 산 겁니다. 영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 바에라의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바에라. 근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만남인데 이 바에라가 초자연적인 만남인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인 동의를 좀 할까? 근데 이게 바에라의 하나님은 사실 이게 초자연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요 바에라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요 바에라의 하나님 찾아오는데 요 바에라의 하나님은 뭘로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집회를 나가니까 뭐냐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거듭난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바에라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말씀이 먹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먹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딱 까놓고, 저를 가족 딱 까놓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영의 양식으로 깨달지 않겠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있는 게 왜? 이게 말씀에 안 깨달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 애들 하잖아요. 맛없으면 먹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먹잖아요. 뭐 저 맛없으면 안 먹어요. 애들 전혀 입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먹어져요. 아니, 의무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밥 이렇게 뭐지, 그거하고 정말 이게 맛있어서 먹어지는 거 틀려요.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거하고. 아니, 여러분 정말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이 먹어지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된다? 초자연적인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근데 바에라 하나님 금방 만나는 얘기 했어요. 강청, 영으로부터 가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아이들을 그래서 하려면 부모가 먼저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야 부모가 그 아이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에라, 영으로부터, 영이 살면, 영으로부터 영이 열리면 내 혼외자의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 토라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토라를 영의 양식으로 취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봤지만, 자, 이 바에라의 하나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바에라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이건 아이도 거듭나면 깨달아지면 바에라의 하나님은 반드시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로는 어린아이 시절에도 벌써,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이런 기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의 삶의 태도도 달라요. 왜? 장차 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 바에라의 하나님 가르쳐 주면 토라를 읽을 때 토라의 말씀들이 점점 이게 먹어지기 시작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슈무트로서.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다음 이렇게 바에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애아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 바에라의 하나님과 애아들을 이루게 되면 장차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애국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이제 장차 우리는 엔타임이기 때문에 이 엔타임 시대의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안 생기는 거야. 엔타임 모르면 오해가 생겨. 왜 저 세상 끝난다고 해? 그런 오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엔타임의 막 흔드심, 진동하심, 7산의 그 영역을 흔드심, 어떤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쉐바 시스템? 언제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 수요일 날 했나? 쉐바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 하신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겨.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엔타임에는 계속 지난번 얘기했듯이, 바이거스 얘기했듯이 뭐 내리면 안 된다. 술에 내리면 안 된다. 술에 안에서 밖을 보셔야 돼. 오해도 하죠. 착각도 하죠. 그러면서 여전히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만 하면, 내가 내 계획대로 주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그러한 엄청난 망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상 속에 그냥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는데 왜 내 삶에는 안 나타나셔?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 나는 하나님 전혀 느껴지지 않아. 보이지 않아. 이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슈무트로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날마다 나타나시고 날마다 일하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지?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셔. 나와 함께 늘 계신 거예요. 나로부터 떠나가시지 않아요. 항상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뭘 통해서? 그렇죠.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험되어지 아니하니까 계속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 말고 뭘 해요? 기적, 이적, 초자연적인 일,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요. 갖다 놓잖아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번 주 바에라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곧 애국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가장 큰 전쟁이에요. 요게 바에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에라에서 하나님 애국과 이제 전쟁을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아주 큰 전쟁이에요. 그렇죠? 애국 전체를 다 흔들어 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엔타임에도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계시록 16장에서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 나는 전쟁의 뭐다? 신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참다 누군가하고 싸우죠. 한 번도 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 성질 내본 적이 없어. 그런 분 있어요? 누군가와 싸우는 거, 시비 붙는 거, 뭔가 막 조금만 뭐 싸우고 싶은 마음,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왜 싸우는 걸 우리가 조금만 뭐 싸우려고 그래? 그분이 나는 싸움쟁이라고 그랬어.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신 그분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싸워야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싸움에 대해서는 전사들이에요. 천재들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되는지를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싸움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뭘로 인해서?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그 기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몸은 뭐가 돼 있어요? 내 마음은 뭐가 돼? 최적화가 뭐가 돼 있어요?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싸움의 대상, 뭐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야 되는 그걸 모르고 그 대상을 잊어먹다 보니까 최적화된 이 몸이 뭐예요? 아무데나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싸움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게 무조건 우리는 전쟁의 전사를 붙자. 당연한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DNA는 싸울 수 있는 싸움의 천재들인데, 싸움의 용사들인데 대상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나에게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제는 달리기 했는데, 어제는 I love you 했는데 당신밖에 없는데 뭐예요? 지금 안 해주면 뭐예요? 붙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어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도 뭐예요? 안 해주면 자식인 놈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심지어 자식도 뭐예요? 부모도 없어요.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오직 나를 위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는 거야. 무조건 붙고 보는 거야.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뜨려요. 파괴시켜요. 그러면서 심지어 막 더 악이 받친 뭐예요? 그 상대방은 없어져야 될, 척결해야 될 악당이야. 원수들이기 때문에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 쳐넣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원수를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할 대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오감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고 보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주님이 바에라의 하나님은 전쟁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대상을 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고 전쟁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에라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바에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슈모트들에게 주신 전쟁의 명령은 딱 이번 주에 하는 토라의 명령밖에 없어요. 요거 놓고는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쟁 방법 품목이 있어요. 이것은 엔타임 슈모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엔타임 슈모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 해야 될 영적 전쟁 명령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서 킹덤 슈모트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전쟁할 마지막 해야 되는지, 그 킹덤 슈모트를 완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쉐바 시스템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쉐바 시스템을.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그래 엔타임 그때 그분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최적화가 돼서 훈련되어져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전사의 스피릿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전사의 스피릿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뒤에 이제 끝자락 완성판이 되어가는 그 계시록에 보면 쉐바 시스템을 갖춰야 될 몇 교회에 대해서, 7교회 쉐바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라,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을 들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면서 뭐라고 그래? 그 앞에다 단서를 붙여요. 뭐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얘기하는 거야. 왜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전쟁, 하나님이 적의 적이야, 예수아가 적의 적이야 하는 그 적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그 결과로 무엇이 오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6절, 7절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걸 외우게 시켜요. 거기에 보면 건져내고 빼내고 건지며 구출하며 구속하며 속량하며, 그러고 너희를 내가 내 백성을 삼고, 누가 하신다? 여호와라고 하는 슈무트를 가지신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만 가지면 그분이 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7가지 전쟁 뭐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또 뭐가 있어요? 악성 총기, 그 다음 우바. 아마 작년인가 언제 살펴봤을 거예요. 아마 노트 필기한 거에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번 주 바에라의 하나님을 여러분 토라의 말씀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